말씀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그러니까 무슨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좁고 역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교계에서 전부가 다 알고 있기를, 첫사람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다. 이 죄는 바로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법 같으면은 너희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선악과가 열리는 바로 그 자연계의 그 이치와 같이 생각을 해서 창세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서 선악과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식물학자 어느 누구도 그런 나무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자연계의 실과 나무로 알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지음을 받은 아담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아담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교계에서 알고 있는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됐고, 그 뱀은 천사가 타락한 마귀의 이가 시켜서 따먹게 했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천사가 타락한데 그 죄의 기원이 돼 있어요, 오늘날 교계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아담 때문이 아니라 외부에서 뱀의 꼬임에 의해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시킨 그 꼬임에 의해서, 밖으로부터 미혹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것으로 죄는 나와는 상관없고 외부에서 미혹해서 죄를 짓게 된다.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온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남 때문에 이렇게 여기고 남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따르는 그 교파 교리에 속하지 않으면은 남들은 다 죄를 짓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세력으로 아주 그 참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런 그 원인이 바로 이 죄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의 십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것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우리들도 인격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율법 아래서 나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마귀로부터 말미암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아담이 따먹었다고 하는 그 선악과, 이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자연과의 실과 내가 가서 따먹는 그런 것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화답해서 내 믿음 안에 마음에 받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뭐냐? 자연계 실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준 것이고, 아담 입장에서 보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따먹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인격이 율법인데 아담도 자신의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육신의 생각들을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담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생각들이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선악과인데,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꼭 아주 제대로 그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아담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얘기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속에 역사를 해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바로 내 죄의 정욕이,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바로 이게 죄의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가 다 우리의 땅의 아비인 첫사람 아담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이 세상 것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보다도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물질명예 번세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나라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거 다 아주 군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무역하게 되면 나는 세상의 것으로 아주 부자가 되어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그저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의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죄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사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수 안에서 수고는 엄청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 안에서 쉬지를 못해. 자유가 없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바로 그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우리들 육신의 생각, 바로 이게 내 마음의 세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거기에 있게 되면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모세의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있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서부터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늦게 내려오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릇질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그 섬김으로 인해서 모세가 갖고 내려온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내리쳐서 다 수천 명이 한 번에 그냥 아주 다 죽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십계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야 되고 사망이 없어야 되는데 그때도 죄가 있었고 사망의 역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들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슨 율법이냐? 모세에게 준 십계명이 아니라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세칙에 불과한 거예요. 세칙. 율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총칙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땅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속에 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930세를 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은 저 육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에게 죄가 없을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저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뱀을 시켜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죄가 발생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는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 바로 이 심령 안에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심령 안에 내 안에 내가 선악을 분별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선악을 분별을 해서 지혜 지식을 넓혀가고 이 세상에서 온갖 꾀를 부리고 세상의 것을 무역해서 드리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면은 그것으로서 독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기질투 원망 불평 불만 두려움 억압 가운데에 놓여 있느냐? 내 마음이 누가 나보고 아무리 저거 하지도 않는데 이 날씨만 변해도 그냥 사람이 그냥 우울해지고 불안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아주 세상에 모든 게 부유해지고 이러니까 있는 분들이 더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저는 텔레비를 봐서 알아요. 병원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육신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은 물질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육신의 생각들, 죄의 세력들을 내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고 바로 그와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해결함을 받지를 않으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절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 진리는 예수인데 예수는 진리고 진리가 예수인데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들은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은 이 교회에 안 있어도 진리교회에 있어도 아들의 영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율법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내 마음도 우상입니다. 우상. 저 돌부처 무슨 나무 조각 무슨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 뜻대로 율법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 영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세상 나라 법도요. 나라 법이 없으면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죄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는 죄라는 게 없습니다. 남의 거 훔쳐먹고 딴 동물 먹이사슬로 인해서 잡아먹었다고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동물들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지나가던 개가 옆집에 먹을 거 먹어도 저는 그 개 죄 짓는다고 안 하잖아요. 발길질로 저는 왜 이거 먹느냐고 발길질로나 하고 쫓아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러나 사람은 안 그래요. 남의 거 훔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잡아가고 그 죄가 심하면은 감옥에다가 가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도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죄가 남인들이 죄진 걸 모르게 되면은 아주 자유롭게 삽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저 교도소가 있는 분들은 그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나오면 깨끗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죄 짓고 내 마음 안에 그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평생 그냥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 그러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들 이 죄라고 하는 거,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죄의 근원인 내 마음에 새긴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내가 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그저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거듭나고 구원받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하는 본교회의 이 아주 대명제,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이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막로로 됐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왜 죄가 역사를 하고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태야만 됩니까? 우리들은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선악과, 오늘날 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계 시루가 따먹은 사람이 있어요? 안 따먹었잖아요. 아담이 따먹어서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자연계 시루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아담에게 인격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명령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인데 그가 마귀요 사단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거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거, 마귀의 미혹에 빠지는 길이에요. 마귀의 미혹.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마귀 새끼니 어쩌해가면서는 정죄하는 것. 그들이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마귀의 그 코에 껴가지고 종로 타는 거죠. 종로. 바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그때에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 죄가 아니더라도 사망이 막노릇한 것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법으로 말미암는 양심의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2장 15절에는 2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율법에, 이를테면 자기가 이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양심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사람이 율법이 아니면은요, 선악도 분별하고 말도 못하지요. 저런 짐승들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아주 그 창조물 중에 으뜸인 것은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창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주 그 으뜸인데, 그 이외의 것은 동물만도 못합니다. 동물들은요, 눈이 얼마나 밝은지 저 하늘 위에 있는 독수리들이 망원경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만 나도 그게 여기 뭐가 있구나 해서 그거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또 아주 그냥 멀리 이제 있어도 이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청각, 후각,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짐승만 못해요. 짐승들이 오히려 더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율법의 말씀, 지혜를 줘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이 세상 피조물 그걸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장악하고 주관하고 모든 그 짐승들을 보고 아무리 사자가 짐승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총 한 방이면 그냥 죽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율법의 말씀을 준 거,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가 남이 나보고 뭐라고 안 하더라도 내가 혼자서 잘못된 어떤 죄를 짓게 되면은 누가 나보고 뭐라고 안 해도 내 양심의 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자기 자신의 양심의 법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차라리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나를 알아서 내 법에 걸리면서 죄를 짓고 내 마음 죄의 종로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참으로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세력이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원인은 율법의 나를 본 자는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또 날마다 내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서 또 지지를 못해. 그런 자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도 헛믿는 거죠. 오늘날 교계에 죄의 원인이 외부로부터 인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가 마음에서 죄를 짓고도 그걸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 안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